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범위는 많지가 않습니다. 3페이지에서 이제 5페이지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왕이 크게 조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왜 열왕기상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분이 지혜롭고 또 뭐 엄청난 부자고 이제 이것보다는 사실 이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솔로몬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아랍 사람들도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로 이름을 만들어낸 이제 왕들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이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그러면은 어떤 위대한 지혜의 왕, 가장 부자, 또 하여튼 가장 뭐 위대한 왕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영어로는 뭐 솔로몬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약간 이 이름을 제가 왜 파고드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솔로몬이 아니고 셀로모입니다. 셀로모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걸 쉰이라 그러거든요. 쉰, 라메드, 맴. 이 세 글자가 있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약간 모음 기호를 도와주는 그런 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글자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 이거는 70인역에서 온 이름이에요. 헬라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떤 이름 밑에다가 이렇게 뉘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못 있죠? 무슨 연못이죠? 보내심을 받는 실로암. 실로암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뭔가를 붙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이제 헬라 스타일인데 어쨌든 셀로모가 이제 헬라어로 가면 솔로몬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번역자들은 이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이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쉰, 아메드, 맴 세 가지다. 이 이름이 사실 샬롬하고 똑같습니다. 어근이.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한테. 다윗은 이제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왜? 땅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 말은 뭐 막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합당한 하나님의 편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지만은 그래도 안 돼. 왜냐? 이 평화하고 관련이 좀 멀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그 전을 짓게 되면은 다윗이 행한 게 심판의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아. 대신에 너의 아들이 그걸 할 거야. 그 이름이 뭐냐? 솔로몬, 셀로모입니다. 자, 이 이름을 주는데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 이름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름인데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들어갑니다. 약간 전문적이지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샬롬 그러면은 쉰, 라메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바브가 들어가는데 이 바브도 모음의 역할을 해주는 문자지, 중요한 어근은 이 세 글자입니다. 쉰, 라메드, 맴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 L, M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약간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자, 이 단어를 쭉 타고 올라가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샬렘 왕이 나옵니다. 여기는 샬렘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샬렘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냐? 이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존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셈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답을 주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누굽니까? 딱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고 여기서 말하는 샬렘 왕은 누굽니까? 사실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게 가장 어떤 그 충돌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명칭이 샬렘 왕인데 멜기세덱이에요. 이 이름을 보면은 샬렘은 평화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멜기가 말키인데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째덱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운 나의 왕.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쨌든 이 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오죠. 하나는 의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다. 이게 평화의 왕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깊이 안 들어가도 이미 샬렘 왕 멜기세덱은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킹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제사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전부터 왕이에요. 그 전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히브리서는 심플합니다. 자, 시편에도 보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나오는데 의하고 화평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근원이 뭐냐? 세 글자예요. 신, 라메드, 맴. 이 평화를 나타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굉장히 뭐랄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약으로 끌고 오면은 도대체 이 의의가 뭐고 평화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어줍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화평, 이제 의의 또는 공의를 째덱이라고 하고요. 화평,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약간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십자가로 말하면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에요. 척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척도에 어긋나 그러면 모조리 다 죽입니다. 어떤 호리만한 죄도요, 용납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째덱입니다. 그럼 샬롬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이후에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수평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수직적인 개념, 그러면 이거는 공의, 수평적인 개념, 그러면 샬롬. 샬롬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값이 지불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샬롬은 값이 지불된 이후의 상태를 말한다. 이걸 평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회복되는 걸 말한다. 왜 회복이냐? 이미 샬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미 죄가 들어서 깨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복해야 됐죠. 그래서 회복된 결과를 샬롬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원래는 잘 작동이 됐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해갖고 망가졌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대리점 가겠죠. 어디 가서.
그럼 고쳐달라 그러면 그냥 안 고쳐지죠.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고쳐지지만 뭘 투입해야 됩니까? 비용을 지불해야죠.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습니까? 값을 지불하면 원상태로 회복되죠.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또는 그렇게 해서 값이 지불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샬롬하고 한마디 끝나지만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사를 하죠. 예루살렘 저기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지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안녕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안녕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밤새 별일 없이 잘 무사히 통과했냐 이런 뜻이잖아요. 나라마다 이게 인사말이 다른데 이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샬롬은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인사 정도로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걸요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오냐면요, 공의와 화평을 약간 국가적인 개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통치의 공의, 그 다음에 화평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요, 국가적인 이제 공의 또는 정의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나 재판관이 자신의 책무에 하나님의 척도에 알맞게 정말 정확하게 통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국가적인 공의입니다. 또 사회로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법규나 규범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량형이 정확해야 되겠죠. 중국 고대 사회 보면은 진시황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진시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량형을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딱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정도 돼야 돼. 그다음에 무게를 재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1g이어야 돼. 예를 들면 다 이 모든 걸 통일시키니까 중국 전체가 전부 다 이 형태로 다 통일돼요. 그래서 진시 황제라고 하죠. 사회적인 정의가 또는 공의가 활동되려면요, 이 법규, 치수, 도량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걷게 합니까? 만나를 걷게 하잖아요. 얼마 정도? 한 오멜, 오멜, 딱 1오멜씩.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한 오멜이구나. 벌써 뭐가 입력이 됩니까? 치수가 입력이 돼요. 부피가 입력이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거래할 때 이게 한 오멜이야. 그렇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이따만 하는데 이게 한 오멜이야. 어떤 사람은 조그만 항아리인데 1오멜이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싸움이 나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겠죠. 안 된단 말이죠. 자, 관계적인 공의는 뭡니까?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 자, 내가 오늘 너한테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를 갚을 거야.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뭐든지 뭔 계약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사회, 개인, 사회, 국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공의, 국가적인 화평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다 뭐냐?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죠. ጼ덱과 샬롬이 결합이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관계적인 화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야죠. 당연히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일어나야지 이제 사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국가로 올라가면 왕과 백성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 완전한 통치가 되죠. 그야말로 이상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로 딱 때려박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솔로몬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죠. 뭘 하라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게 있어야지 뭐가 됩니까?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 ጼ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이게 퍼져나가야지 사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 이 성전이 제대로 작동돼야지 이게 정말 이상국가가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화평의 근원이 되니까 솔로몬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리더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수룹바벨이 들어와서 이걸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이 숟가락 하나 더 얹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엄청난 규모로 막 멋있게 보이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 합니다. 나중에 에스겔 가면은 이제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성전인데 이름을 약간씩 이제 다르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포커스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성전 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 성전 산이라 그럽니다. 마운트 솔로몬이라 그러거든요. 솔로몬 성전 산.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지금 현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현재 그 성전 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의 오마르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지금 절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무슬림들이에요. 어딜 향해서요?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이 한 장의 그림을 보면은 이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화평도 깨어지고 전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역사의 한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무슬림이 자기네들 욕한다고 또 뭐 나를 죽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진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게 다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 나라들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공의, 화평의 근원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이겁니다. 신전들이에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제일 위에 왼쪽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론은 뭘 세웠습니까? 마루둑 신전을 해요. 예, 이제 마루둑은 주신이에요. 이 바벨론에. 도시 한가운데다가 아주 멋들어지게 세웁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 층에다가 뭘 세웁니까? 마루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누굽니까? 그런 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뭘 하면요, 왕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드페르시아, 바로 이제 왼쪽 밑으로 오면은 뭐합니까? 메드페르시아는 종교가 뭡니까? 조르아스트교예요. 오늘날 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조르아스트교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배화교로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그 교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자, 어쨌든 이것도 제사장이 있고 제사 드리는 방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는요. 딱 보면은 어디입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이라는 이 단어가요. 처녀란 뜻이에요. 누구겠어요? 아테네예요. 아테나를 섬기는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 신전을 바친 거죠. 자, 헬라에서는 주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부인은 누굽니까? 헤라죠. 바로 제우스의 딸은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주신이 아테나예요. 고린도는요? 고린도는 주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주신이 따로 있어요. 다 이 신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 내가 이겼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나라가 중요하게 섬기는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전을 박살내 버립니다. 우리 신이 최고야 이거죠. 니네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밟아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이게 이제 고대 국가의 관습이에요. 자, 그럼 로마는요?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언덕이 있습니다. 로마의 일곱 언덕 중에 카피톨리나라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는 3신을 섬겨요. 어떤 신이냐? 제우스, 헤라, 아테나예요. 이 세 신이 주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로 말하면은 로마로 말하면은 이제 주피터, 그다음에 주노, 유노, 미네르바 이름이 약간 다르죠. 다르지만 다 헬라 신들이에요. 자,
로마는 한술 더 떠서 자, 이 신전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호칭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대제사장의 뜻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는 전쟁하기 전에 바로 카피톨리나 언데가 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쟁하고 이겨서 돌아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걸 관장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호칭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교황이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기독교가 캐톨릭처럼 아니에요. 캐톨릭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마의 종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는요, 기독교를 빙자해서 만들어낸 로마의 종교예요. 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황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뭐 평화의 사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사제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를 약간 언급해 보면요, 이 중요성을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저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37의 나이에 이 제사장권을 갖고 와요. 엄청난 그 로마 사회에 의하면 그래요. 돈을 줘서 이 제사장권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시저가 갖고 온 다음에요,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제사장권을 같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쪽을 다 갖고 오죠. 자, 정치적인 권력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력을 다 갖고 오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권력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자, 어쨌든 각 나라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각 나라마다 신전이 있으니까 얘네도 뭐 신전이 하나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옛날에 뭐 제사들 했던 신전이 무너졌네. 지금은 이제 오마르 사원이 서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적인 관점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샬롬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것 안에도요, 하나님의 샬롬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미리 예배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 안에서는 새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건축할 때 보통 우리 공사판에 가면 그냥 두두두둑 그냥 써는 소리, 먼 소리 다 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조립식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만드냐? 밖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처럼 규격이 딱 맞아요. 딱딱 지으면 딱 집이 딱 되는 거죠. 뭐 우리 건축사가 여기 계신데 아시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평화의 집이구나. 하나의 다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설계대로 다 깎아지고 잘라져서 딱딱해서 완전한 집이 딱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이 집은 평화의 집이구나. 갈등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딱 하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 옛날 고대 예루살렘 성전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대요. 언제 때만 되면은 다 그렇게 만들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거는 영적인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템플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길지만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약간 길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는 세워져 있느니라보도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춧돌이 세워지는 거죠. 사도들이에요. 그 위에 건물들이 세워져요. 꼭 맞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기본적인 교리가 다르거나 뭐 아니야. 뭐 우리는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딴 소리 하거나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교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집이 세워져요? 딱 맞아야 돼요, 모든 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나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지만은 기본 골격은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이런 게 만들어져서 딱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템플이에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인 집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성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더라. 성벽 건조물은 벼곡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뭐 이걸 옛날에는 이건 뭐 상징적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220km예요.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쳐갖고 약 22배 정도 돼요. 이 너비는요, 미국 현재 본토의 한 절반이 넘어요. 지금 본토에. 이게요, 쫙 높이로, 너비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게, 이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똑 하면은 딱 큐빅 같아요. 마치 우리, 뭐죠? 장난감 하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생각이 안 나지. 아니요. 이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큐빅. 그것도 큐빅이라 그래요? 큐브. 예, 똑같습니다. 이걸 흉내내는 게 어디요? 이슬람 메카 가면 그 있잖아요. 네모칸 딱 만들어갖고.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이 이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길이, 높이, 똑같이 해갖고 약 400m인가? 네, 이 정도 건물을. 자, 어쨌든 이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물리적인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로몬 모세 성막을 보면요.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요. 5규빗이에요. 정확하게 정육면체예요. 지성소가. 그러니까 오늘날 평수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하면 얼마 큰지 모르잖아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지? 6평이래요. 모세의 성막의 지성소는 6평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성막은 그 지성소는 얼마지? 20규빗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24평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은 규빗이 한 뼘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20규빗인데 넓이가 약간 더 넓어요. 33평 정도.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저기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도시는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근데 모형은 똑같아요. 공간이 정육면체 전부 다 큐빅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게 완벽한 거야 하는 게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장 완벽한 도시, 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성전이 있지만,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완전한 예배처소예요. 모세의 지성소도요, 거기 안에 피를 뿌려야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똑같이 솔로몬 성전도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하늘 지성소는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서 뿌렸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한 곳이 아니구나. 이게 예배처소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킹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샬렘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차를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도 킹이고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도시가 완전한 도시요, 완전한 예배 처소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모든 근원을 쫓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 성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단순한 무슨 이런 걸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여기에 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